넘어질 것 같아요. 발목에 줄 묶고 그냥 번치점프 쫙 했는데 그냥 곤두박질 칠 것 같아서,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두려워서 도전 못하는 게 번치점프인데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부딪혀보는 여러 가지 도전도 있지만 우리 삶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 전혀 살아보지 않은 삶 살아가는 거, 그것 또한 도전이고 모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물어봅니다.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본 적 없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볼 때 본 적 없고 가본 적 없지만 우리가 있구나, 그렇게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라고,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 또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고 돌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고 뭔가 고난 가운데 또 너무나도 힘든 일들은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정된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라면 때로는 그 길이 고난만 있고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험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길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기 때문에 좀 도전하는, 모험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또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과 삶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길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모험을 좀 즐기시는 분이 아닌가,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보면 꼭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사단의 말에 더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험, 도전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결국에는 또 새로운 모험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독생자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모험들은 우리의 존재와 구원을 위한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인생길이 바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은혜 주시는 복된 인생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모험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명이 레이이고 또한 마태라는 이름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로서 마태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 공동체에 있어서는 좀 경멸의 대상, 우리 민족의 앞잡이, 로마의 편에, 로마 정부의 일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인이라 일컬음 받았고 멸시받았고, 이방인의 돈을 만졌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결례의 법에 따라서는 합당치 않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죄인 취급받는 그들, 경멸의 대상인 그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불경건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제자 삼는다. 어떤 면에서는요, 세리인 레이를 부르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모험을, 도전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도전을 하신 거죠. 모험을 하신 거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지만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지 않습니까? 스승인 주님을 팔아먹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에 걸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모험인 거죠. 모험인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친구 삼고 처음 만난 사람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는 거 모험이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모험을 한 겁니다. 모험을. 내가 이 남자 믿고 내 인생을 맡겼다. 내가 이 여자 믿고 내가 내 인생을 맡겼다. 모험을 한 거죠. 처음에는 실수하고 처음에는 갈등하고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맞춰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저희도 결혼 생활한 지 거의 20년이 19년 차인가 그래 되었더라고요. 좀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지만은 어느덧 20년이 됐어요. 20년이 꽤 오래 살았더라고요. 제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전혀 낯선 여자와 함께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정이 들고요. 살다 보니까 더 사랑이 깊어지고 어느 순간에 함께 한 방향 바라보면서 가정을 세우자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한 방향을 보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감동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모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 모험 속에요, 스릴이 있는 겁니다. 부부 싸움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아픔도 겪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라는 모험에 도전을 해봤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모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모험해봤기 때문에 도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도전 뛰어넘어야 너 인생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감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의 이름이 레이였는데요, 아마도 그 이름에 비춰서 볼 때 레이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인들 하면은 구별된 하나의 지파였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레이 지파 출신의 레이가 지금 세금을 걷어들이고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바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례를 책임져야 될 신분에서 남의 눈총받는, 또 경멸함을 받는 탐욕자로 전락한 인생을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갔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 그가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늘의 소망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택한 백성들 그 심령 중심에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또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삶의 의미 없고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좀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정말 함께 동역할 마음을 같이 할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 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정작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는 야, 나 같은 죄인, 경멸받고 탐욕에 차 있었던 인생을 살아갔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레이는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 인도 받아서 나오실 때 와 신난다 춤추면서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런 분 혹시 계셔요?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친구 집에서 놀다가 그 친구 집에 같이 사는 누님이, 그 친구의 누님이 다른 또 동네 누님들과 함께 와서 교회 가자 했을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마냥 따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 집에서 노는데 그 친구의 누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 누님의 그 체면상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그 시기에 제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긴 했지만 처음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가지는 못했죠. 토요일만 나가다가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주일에도 나오래요. 한번 가줬더니 계속 나오래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세례를 좀 받게 되니까 그 즈음에서 믿음이 좀 들어간 거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의 자리도 나가고 수련회 가고 성경학교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예배하다가 말씀 늘 받아 적었는데 마음속에 그렇게 확신이 생겨요. 탕 치면서 마음에 뭔가 하나 딱 치면서 도장을 꽉 찍듯이 야, 이게 진리다. 한 문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면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그 이후로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 쭉 계속 해왔는데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 또 수련회, 또 말씀의 자리 나아가면서 조금씩 교회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왜 믿으라고 하는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믿음 생활이고 또한 삶의 모습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깊숙이 빠져도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는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으로의 초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요, 레이야 나와 함께 모험 한번 해보지 않으려냐, 나와 함께 모험 한번 해보자.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모험하기로 내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도전해 보리라 결정하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은 당신은 모험가입니다. 새로운 삶의 길, 믿음의 길로 여러분이 들어서면서요, 인생의 새로운 경험에 날마다 도전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이런 삶을 좀 열어주십시오. 나도 도전해보고 싶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요, 나도 좀 경험해달라고, 나에게도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좀 내밀어야 돼요. 기도의 도전장. 나도 하나님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도들만, 제자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내가 구하고 부르짖을 때 내 인생 가운데에도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구하면서 좀 나가 보십시오. 왜요? 이미 그런 도전의 삶으로, 모험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 초대하셨고 주님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해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택한 만큼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나 좀 새로운 경험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 체험,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내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는 하나님, 놀랍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역사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요, 야, 참 행복한 예수님과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관이라는 곳의 직장이었습니다. 좀 세무서 직원인 거죠. 요즘으로 치더라도 좀 공부 좀 한 사람들 아닙니까? 좀 제대로 좀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돈 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좀 깐깐합니다. 좀 따지는 것이 좀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뭔가 끌릴 만한 것이 있어야 마음을 열고요 다가온다는 것이죠. 세리인 레이가 좀 배운 이 레이가 볼 때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가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요, 뭔가 예수님께 끌릴 만한 게 있었다는 거죠. 이분을 따르면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참 좀 부도 축적하고 나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멸시당하고 결명당하고 늘 죄인 취급받는 인생에서 환멸을 느꼈던, 헛되고 헛된 인생의 고백을 했던 그가 예수님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함없이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끌리는 맛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분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신유의 은사, 축기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그 능력 속에요, 뭔가 색다른 놀란 능력이 그에게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호감을 갖기에 충분한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또한 끌려서 나왔던 어떤 방법으로 처음에 나왔던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주일에 예배 자리 나온다라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끌림이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호감이, 주님께 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가 비록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안정된 직업,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이 그 부를 축적하던 그 직업을요 팽개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작정해서 나가는 것이죠. 레이만이 아니라, 마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지금도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모험의 인생을 떠나자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그 모험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이미 시작된 이 모험을요 믿음으로 여러분이요 도전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여름에요, 아이들만 성경학교 보내고 여름 수련회 보내고 아이들만 뭔가 새로운 도전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여름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새로워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험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8일에 성경 일독 150일 캠페인이 끝납니다. 어떤 분은 그게 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강조는 별로 안 했지만은 주보에 보면 일하세 캠페인, 일주일에 하루는 새벽기도 나온다 캠페인, 성경 일독 150일 캠페인,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일독 안 해봤다. 7월 28일에 끝나면 새롭게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150일 동안 5달 동안 성경 일독 해본다. 새로운 도전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 새벽기도는 못 일어나겠다. 금요기도에 저녁에 불타는 금요일, 그 밤에 좀 한번 나와 보셔갖고 기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해보십시오. 도전할 때마다 그 도전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또한 모험입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뒤집는 겁니다. 예. 내 생각을 뒤집어 놓는 것이 모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신 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종교 지도자들, 나름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타가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야, 저거 이상한데 라고 가시 눈을 뜨고 보는 거죠. 범상치 않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능력 행하심을 보면은 저분이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시지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에 보기에 합당치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경건한 사람들, 율법에 정말 정통한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결집해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어떤 식민지에서 뒤집어 놓는 일을 해야 될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레위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 죄인과 세리들과 지금 함께 식사에 초대받아서 밥 먹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너무 행복해서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초대하고 자기 친구들,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부자였으니까 음식도 많이 차리고 주변에 나름 그의 눈치를 봤던 사람들도 다 찾아오는 거죠. 레위의 교접권이라는 것은 세리인 거죠. 그리고 그와 동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의 어떤 율법에 정통한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요, 다 죄인들의 무리들이 모여서 먹고 즐기고 있는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요, 유대인의 랍비로서 또 혹 메시아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치욕적인 그런 모습을 행할까라고 그렇게 그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을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비아냥거리고 또한 정죄하고 판단할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과 지금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비가 오면은 생각나는 것이 저희 집에서는 감자전을 부치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의 감자전은 갈고 부치는 걸 제가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언젠가 한번 감자전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감자전 해달라는 건가? 나중에 아내가 이해를 시켰다고 해요. 아니라고, 목사님이 그냥 해주겠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지 못해서 그분은 맛을 못 봤을 텐데요. 감자전 할 때면 제가 합니다. 전을 부쳐보신 분들 아시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제가 한 게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모님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장모님 표 감자전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저희 집에 감자가 있으면 제가 갈아서 전을 요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비가 와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비 오는 날 먼저 해먹었는데 사무엘이가 없었어요. 남겨놨는데 그게 좀 식어서 맛이 없어요.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해달라는 거예요. 야, 비 안 오잖아. 안 해줍니다. 비가 안 오면. 전을 부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뒤집다 보면은 태울 수도 있고요. 맛이 좀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2번 정도만 뒤집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우리가 인생의 절한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우리의 생각을, 가치관을 뒤집는 그런 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다 부딪혀서 충격을 받고 내가 이거 뒤집어야 돼, 내 생각을 뒤집고 내 인생을 뒤집어야 될까,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뒤집는다라는 거 모험입니다. 모험이 잘못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파전 같은 경우, 부산물이 많이 들어간 경우 어때요? 막 이 전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만드는 감자전에는요, 밀가루가 안 들어갑니다. 오로지 감자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만듭니다.
비밀을 알고 싶죠? 네.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내 인생을 뒤집는다, 새롭게 내가 시작해야 될까? 두려운 거죠. 이제까지 쌓아온 관계,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틀을 만들어 왔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요, 어느 날 좀 뒤집으래요.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뒤집기 쉽다면 결코 그것은 모험이 아닐 것이죠. 예수님을 보시면요, 세상을 역주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요, 결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닮아간다라고 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십시오.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뒤집어지고 있는, 한 번에 뒤집힌 사람들도 있고요, 오랜 믿음의 생활 속에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멸의 대상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보니까요, 전혀 세상 속에서 가망이 없는 인생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요, 이 율법자들에게 눈에는요 정말 보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가망 없는 것 같은 그 무리들과 어울리셨고 그들을 또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유한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가망 없는, 별로 소망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비판적인 율법 선생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불쾌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들으라는 듯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죠. 너희의 스승은 어찌하여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냐? 먹고 있냐?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고 있지 않냐? 너희 선생님 정말 율법을 아는 분 맞냐? 정말 메시아가 맞냐? 그들이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식탁 교제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용서입니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다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계신 겁니다.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가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요 좀 뒤집어야 된다라고,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죠. 실제로 이 말씀 속에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요, 자신을 의사로 표현합니다. 의사로 필요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는 말이지, 나는 그래서 죄인과 세리, 병든 자들, 내가 병들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친구, 그들에게 의사로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결코 율법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칭찬이 아닌 거죠. 너희 자신이 건강하다 생각하냐? 내가 필요 없겠네? 병들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저 세리들,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하겠다.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온 의사니까, 고침받을 세리와 죄인들과 내가 함께 식사하는 거니까, 너희는 의롭다 여기고 건강하다 여기니까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이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몸된 교회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열려져야 되고 또한 모든 영혼들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구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회는요, 병자들이 있는, 또 회복받는 그런 치유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사이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많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다 용납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좀 판단하는 마음들이 혹 믿음의 오랜 생활 속에서 생겨날 때가 있는 거죠. 불편해요. 언제까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뭔가 우리를 통해서 뭔가 더 놀랍게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오면 가르쳐야 되니까, 적응시켜야 되니까,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니까 불편하고 힘이 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 오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관계들보다도 새로운 관계에 나도 맺어야 되니까 자꾸 마음의 벽들을 쌓게 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인이다, 세리다, 이렇게 가망 없는 인생이다, 우리가 선을 긋고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야 됩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롭다, 건강하다 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이미 구원받혀서 절망하고 또한 포기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율법자들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저렇게 살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삶에서 밀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런 마음가짐을 뒤집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의 패러다임을요, 왕이신, 진정한 나의 왕 되시는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중심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따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모험이 아닌 것이죠. 누구나 쉽게 한다면 아무런 도전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왕 예수 믿은 김에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모험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름을 보내시면서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 속에 좀 도전장을 좀 내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종교적인 신앙의 틀 속에 갇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 생각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보고 또한 바꾸는 거, 새롭게 좀 세워가는 거, 그런 도전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들만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재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인생밭이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름을 보내시면서 뭔가 한 가지 좀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 모험에 여러분의 인생을 좀 한번 맡겨보십시오. 성도라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가지 모험은 좀 경험해보고 뭔가 몇 가지 도전들은 좀 해보고 천국에 가서 야, 그래도 내가 의미 있게 살아왔다.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고백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무더위에 지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귀한 백성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르며 또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또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변화, 성장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